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재작년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시간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가족들 마음에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 좀 하고 우리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한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새생명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특별히 이 먼 외국의 땅에 와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만 보지 못해도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렇게 좀 함께 인사하시면 장로님 정말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권사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인사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또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닌가 봐. 네, 오늘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히브리 구약에서는 이 평강을 샬롬 이런 단어예요. 예수님시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단어고요. 영어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피스 평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는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심령에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 학교, 일터, 삶의 현장에 또 우리가 살고 이 땅에 또 두고 온 우리 고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임하여서 이 평화가 넘쳐나고 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좀 점검해 확인을 해보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로 임하고 넘쳐서 이 평화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에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 넘으셨지요? 90몇? 네? 90세, 와, 우리, 그런데 아까 제가 저 앞에서 인사드린 너무 건강하시고, 또 저를 또, 뭐 그냥 단 한번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한 박수로 우리 더 건강하시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고 그냥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축복하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또 어떤 분은 80이 넘으신 분도 있지요. 우리 장로님도 80 넘으셨지요? 김 장로님. 네. 어떤 분은 70이 넘으신 분도 있고 6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그 밑에 60이 아직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60년을 살아왔는데 70년을 살아왔는데 80년을 살아왔는데 90 넘도록 100살이 가깝도록 살아왔는데 살아와 보니 뭐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가? 느끼죠? 내가 90 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인생을 살아와 보니 이것이 제일 삶에 있어서 중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의 마지막 이제 이별하고 천국 갈 때 이 자녀들에게 내가 90년을 살아보니 80년을 넘게 살아보니 내가 60, 7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럼 뭐 살아보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님 93세 3년을 사셨는데 한국에서 사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사시고 그런데 살아와 보니 이게 내 삶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생을 마치고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 신앙 유산을 물려줄 때 내가 90 넘게 살아보니 내가 80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일터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 땅에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더라.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살아와 보니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렇지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20대, 30대, 50대, 40대, 60대 그냥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줄 알고 그 벌었어요.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내가 살아와 보니 인생에서 사는데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제일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배움이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배움, 지식이 제일 중요해. 내가 60년, 70년, 80년, 90이 돼서 이제 이 세상을 마치게 됐는데 정말 내가 있어서 배우지 못한 게 내가 정말 안타까워. 우리 한국에 구시 중에 어느 분이 기업 회장이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는데 1년에 3조 원의 매출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골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했냐면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거 바켓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들고 이거 청소하는 그 걸레 하나 들고 그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밑에 27개의 계열 회사가 있고, 대한항공 가을 기내식 음식도 그 회사에서 만들고, 1년에 매출이 3조 원이 넘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도 방송에 나오고 대학에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는데,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가끔 올려요. 본인이 가서 강의하고 했던 얘기들 올립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돈 없으면 죽을 줄 압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그래서 이런 기억을 내가 이루었다. 공부 못한 것이 아니 돼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60이 넘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졸업장도 갖고, 그런 얘기. 그래서 그분은 좀 만나 뵙기가 너무 어려운데, 만나면 그러냐고. 지금 80 가까이 사셨는데, 살아다 보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도 중요한데요. 건강이 나쁘면 돈도 소용없더라. 그래도 60년, 70년, 80년, 90년 넘게 살아보니 건강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 그게 동의하시지요? 먹고 살만한 것은 충분히 있어요. 편안해요. 삶의 환경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근데 몸이 아파. 건강치 못해.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천만 원, 수백억이 있어도, 수천억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60년, 70년, 80년, 90년에 살아보니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더라.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은퇴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어요. 거기에 70대 중반 은퇴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인데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12번의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 목사님,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건강이 중요해. 내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좀 더 챙겼으면,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했으면 이렇게 고생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동의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합니다. 내가 60년, 70년, 80년, 9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제일이야. 아니야.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와 보니 그래도 돈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평안, 평강. 이게 중요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함께 깨닫고, 이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 이 땅에, 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 사위 집에 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차에 꽂혔어요. 자동차에. 이번에 와보니까 스포츠카를 몇 억짜리래 그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는데 이전에 막 여기 여러분 좋은 차 타시는 분 많지요? 1억, 2억, 3억. 얼마나 좋은 차. 집도 뭐 수백만 원, 아니죠. 수십억. 어떤 사람은 막 100억, 200억짜리 집도 사는 사람도 있어. 가보니까 잘 사는 사람 동네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상상이 안 돼. 그 동네 가보니까 자기 단지 몇 집 살지 않는데 그 단지에 골프장이 있어요. 자기들만 하는 골프장이. 그렇게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아요. 돈이 많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이 사는 환경은 편안해. 그런데 마음의, 가정의,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요,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 막내 사위 집 바로 옆집에 사는데, 그분이, 그 남편이 유명한 의사예요. 그 아내가 암 말기. 그 집도 커요. 그 뒤 잔디에 있는데, 그 정원 구석기에 그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담배 꽉 물고 있어요. 그 아줌마. 죽는 날만 기다려요. 돈도 많아요. 자식도 있어요. 차도 몇 대가 돼요. 집도 좋아요. 의사예요. 근데 건강이 그렇게 지금 평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또 지식도 명예 권력도 중요한데, 세상 재미 즐거움도 중요한데, 내가 살아와 보니 그래도 평안해야 돼. 아멘이지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삶이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이 평화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난 제가 오기 전에 2월 달에 우리 은퇴교회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80 생신잔치를 했어요.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이렇게 식당에 모아서 이 팔순잔치를 하는데,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축하 특송을 하기로 해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노래, 무슨 찬양을 특송으로 할까요? 그 사모님이 이 찬양을 좀 꼭 불러주세요. 평안해, 평안에 대한 찬양. 그 사모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80이 넘게 살아와 보니 평안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찬양을 좀 특송으로 불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2번, 남자 목사님 2번, 그리고 여자
저 사모님 두 분, 저하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그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어느 분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르는 제 스스로가 그래, 뭐니 해도 마음의 삶의 인생에 사는 동안 평안이 제일이지. 여기에 동의하시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있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리고 지식, 명예, 권력, 세상 즐거움, 재미, 이 세상 성공, 이것이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깨달아진 것이 뭐냐? 아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 권력, 세상 성공했어도 평안치 못하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죠?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다 마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저 빈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평강은 평화예요. 오늘 말씀 평화. 희락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내 심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가정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니 평화의 나라, 평안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해서 기뻐서 지금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가? 병원에 가면 지금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입을 좀 벌려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죠? 감기 걸려서 가든지 뭐라도 일단 의사가 입 좀 벌려보세요. 그리고 쇠 수저처럼 이렇게 쳐다봅니다. 병을 진단하는데 입을 벌려서 혀를 보는 거예요. 혀가 건강한가, 백태가 꼈는지, 뭐 여기 조기가 생겼는지, 뭐 어떻게 이게 쪼그라드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평화, 이 샬롬, 이걸 내 심령에서 누리고 이 평화가 있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의 심령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입만 열면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쟁, 거짓, 이건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그저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굴만 봐도. 어떤 목사님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사님인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인지 세상 근심 걱정 다 짚어주면 평화가 없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어떤가 얼굴 좀 쳐다보세요. 얼굴로 우리 속에 평화가 넘치면요, 이 말로 나오고 얼굴로 표정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이를 먹어서 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름이 많이 생겨도요, 평화가 넘치는 그 삶을 사는 분의 그 얼굴 주름은요, 세상 근심 걱정으로 만들어진 주름하고는 달라요. 무슨 이해가 돼요? 얼굴만 봐도 평화돼요. 얼굴만 봐도. 이 평화 넘치는 가정에 들어가면, 이미 그 가정에 들어가면 벌써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평화가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그 마음, 심령이 눈으로 다 나와. 평안한지, 아니면 불만, 불평, 원망으로 세상 이걸로 가득 차 있는지 다 나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우리 힘쓰고 쓰는 건 참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섬기는 교회에 이 평화가 충만하고 흘러넘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장로님 제가 뵈니, 권사님 제가 뵈니, 집사님 제가 뵈니 정말 평안하십니다. 평안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계셔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면 더 짜증나. 보기가 힘들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사님이 여기 제가 매주 유튜브 설교 예배 생활 제가 보는데, 가족된 여러분이 서 목사님을 보고, 와, 목사님 평안하시구나.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말하지 않아도 이게 서로 이게 경험이 되어 나눌 수 있어요. 목사님만 보면 짜증이 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때 늘 제가 봅니다.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 그러고 계셔. 찬양을 하는 자가 이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입술을 사로잡고, 얼굴 표정과 눈빛을 사로잡아서 그 평화가 그냥 찬송 중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단에 서서 찬양 인도하기만 하면요, 저기 예수님 오셨다. 그랬어요. 그냥 한나가 사모있는데 부흥회할 때 반주 같이 따라갔는데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그 식구들이, 그 중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인도하는 전하, 반주하는 반주잖아. 찬양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혹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38년 된 혹이.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다 훔치고, 누가 교인들도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찬송 중에 평화가 임하고 온 교회가 막
다음 주에 막 자기 흩어지는 가족 자녀들 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은 생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제 심령에, 우리 부부간에, 우리 인생에 참 넘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난 날을 살아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도 힘들고 인간 관계 이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들도 있고 정말 눈물 흘리고 누구 모르게 애통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알기는 이제 살만하시잖아요. 집도 이제 좋은 집들 사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냥 다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평화가 있는가? 이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먹고 살만하고 환경도 편안해졌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생하신 것이 헛된 고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고생.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날 때 그냥 후회 없이 영광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에 다 우리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한 곡 우리 한번 먼저 부르시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딸이 제가 셋인데 막내가 지난 3월 14일인가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 돌보려고 3월 6일 날 저 샬롯에 와서 쌍둥이를 낳은 걸 그동안 한 70여일 동안 케어 돌봄을 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란선 쌍둥이라 첫째가 손자고 둘째가 손녀입니다. 근데 이 사위 녀석이 첫째 손자의 이름을 평화라고 불렀어요. 평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성이 이가인데 이평화. 큰아들은 이비듬, 둘째 딸은 이사랑, 셋째 얘는 이평화, 넷째는 이소망이. 이렇게 지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평화야, 평화야, 평화야. 제가 부르는 거 그렇죠? 평화야, 우유 먹자. 평화야, 기저귀 갈자. 평화야, 지금 어떠냐? 기분이 좋냐? 예, 기저귀 갈자. 막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어보니까 하루에 20번, 30번, 40번 이상을 평화, 평화, 평화 부르더라고요. 한 70여 일을 보냈으니까 수천 번 평화라는 이름을 부른 거예요. 평화, 평화, 이 평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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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에. 그저 잠자리서나 깨더니가 그냥 평화 소망이에요. 그 제가 이놈이 얼마나 무슨 말이 무거운지 그 걔는 제가 담당이에요. 평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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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야.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리 평화, 평화, 평화 이름을 지어서 평화야, 평화야, 평화야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몇 달 동안 수천 번을 이름을 불러도 그런다고 정말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빈들이나 궁궐이나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있으나 없으나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평화,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게 한 두 번째 말씀인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버렸어요. 제가 붕괴를 인도해서 좀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시 10분에 끝날 테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염려하지 마시고 12시 10분까지 함께 말씀을 좀 제가 줄여서 빨리빨리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와주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에게 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나 권력, 지식, 이 세상 즐거움, 건강, 이런 것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군 천사들이 그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탄생의 소식을, 성탄 소식을 전하는데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뭐였어요? 그 핵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평화의 주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평화를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평화를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평화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자신들도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고통을 당할까 봐 이 제자들이 이제 방문을 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무슨 죄를 자지고 너희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이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를 약속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오셔서 다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부자 되라, 건강해라, 세상에 성공해라, 권력을 가져라, 세상 재밌게 살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경고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건강, 세상 재미 이게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저 있다가 없어지면 다시 염려, 걱정, 불만, 불평, 원망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세상 환경이나 조건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느 그 누가 빼어서 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랍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그리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40명이 돼요. 하루에. 1년에 제가 따져보니까 한 15,00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럽니다. 세계 나라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불행 지수, 행복 지수가 제일 낮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50년, 60년 시대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지금 1인당 국민 GNP가 36,000불이 넘습니다. 일본, 대만은 앞질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6위래요. 국민 총생량 그게 1인데.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고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하고. 지금 뭐 정치판이고 사회고 어디고 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옛날에 그 따뜻했던 이 이웃 간의 그 나눔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혈복심 걸고 그게 다 걸고 살아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삶의 환경은 편안해졌는데 아파트가 20평, 30평, 40평, 50평씩 막 한 평에 1억짜리 30평이면 30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요.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불행해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이죠? 이 평안이 심령의 가정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평화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이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용서받은 기쁨,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령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이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 이 불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진실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돼 있어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넘쳐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부르심의 뜻을 깨달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진실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70년, 80년, 9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이죠?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가정의 주인이 돈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권력이었어요, 지식이었어요, 건강이었어요, 세상 재미, 즐거움이었어요, 자식이었어요, 사업이었어요, 일이었어요. 이제 살아보니 이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내놔라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이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바뀌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평화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평강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이 평화의 주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정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염려, 걱정 하나 다 내게 맡겨 기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어제도 소모자를 치사하면서 어느 분 덴버에서 하는 분 오는데 어려움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해결해 좀 살만하면 기도가 뭐고 그러죠. 예배고. 이게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 그래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평안이 와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줘. 걱정할 것도 없어. 염려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줄 믿어. 그 마음 평화가 와요. 그럼 이미 기도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라. 문제만 해결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어떤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든지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거짓, 악을 줍니다.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재하시는 성령.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이걸 내재하시는 성령이에요. 임재는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우리 예배당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이게 임재하는 성령입니다. 이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서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삶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 감당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찬양 인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직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다 죄송스러운 마음,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든지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이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날 세우는 일에 쭉 달려나가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100%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면서 방송실 우리 제가 얘기 물어봤어요. 잘하고 계시냐고. 묵묵히 의리를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제가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내 생활이 바빠, 내 할 일이 있어, 내 몸이 변치 않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많지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 그럼 이미 자신이 벌써 하나님 앞에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어디 가서 뭐 즐거운 일을 위해서 행복하지 않아. 우리 주사님 그렇지? 그래야죠, 우리 주사님. 찬양 인도자 하나님, 이거 사명 감당할 때 이 행복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이거 안 해봐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이 주머니 들어온다 해도, 세상에서 뭐 어쩌고 해도 평안이 없어요. 불행해요, 인생이 불행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명 감당해요. 그때 이 평화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하나님 맺어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 더 하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나오죠? 21절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면 저 사람 죄가 용서되고 용서하자 용서받지 않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평화의 복음,
의롭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두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내 심령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는요, 듣는 자도 평화를 하나님이 누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 그 심령에, 그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미 이루어지고 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원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 직장 동료와 학생들, 그저 이 평화의 복음을 다 한데, 그래서 그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들도 평화를 누리고 나도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그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우선순위를 둬요. 돈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나 부부 간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올바른, 의로운 관계가 돼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서 누리는 거 있어도 인간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릇돼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릴 수, 나눌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너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정립을 바로 하고 이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가 살만합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신납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이 새생명교회 가족들 신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내 심령의 가정이,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60년, 70년, 80년, 90년 넘게 살아오니 그래도 하나님의 평화가 제일이야. 이거 아니면 다른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최고야. 동의하시고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네.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주를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막힌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의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세상 환경 조건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나라 평안 기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평화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하늘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하늘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저들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현장 가정에 나아가 일터에 나아가서 평화의 이 나라를 누리며 평화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들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저들의 인생이 되며 늘 평안에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하늘나라의 평화를 우리의 심령에 주시고 가정의 삶 현장에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저들의 심령에 충만케 임하셔서 세상의 염려, 걱정 다 질병, 고통, 아픔, 괴로움, 우울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들의 심령에 넘치며 이 평안이 이 교회에 저들의 가정에 삶 현장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